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인사를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마십시오. 함께 기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말하는 복음은 참 논리적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해서 바울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왜 절실한지, 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죠. 그 절대적인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에 더 초점이 가 있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3장 20절 이하에 제시되었던 새로운 길은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근거가 되어진 구원의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한 한 예로 성경이 얼마나 그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율법 이전에, 할례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 의롭게 여겨지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신자된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한지 확실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신자의 실존 자체가 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또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부터 8장 이 4장이 있는데 6장과 7장이 우리의 신자된 여정 속에 구원을 불안케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요, 하나는 율법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5장과 8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얼마나 확실하신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한다고 할 때 약속을 받은 자 입장에서의 간절함보다 약속을 한 자 입장에서의 확실함이 더 중요하죠. 간혹 아이들이 지나가는 말에 아빠 올해 이번에 어린이날 되면 요거 사주세요. 그러면은 건성으로 그래 했지만 이 아이는 그 건성마저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해주시겠지 했는데 학수고대에 있던 그날이 다가오는데 아버지는 전혀 시큰둥한 거죠. 약속을 받은 자 입장에서 얼마나 절실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자 입장에서 얼마나 진실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내내 성경이 증언한 게 뭡니까? 특별히 5장에서 내내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정말 진심이시다. 그 진심이 궁금하니 아들을 주신 것을 봐라. 그 진심이 정말 이해가 안 되니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걸 봐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꺼냅니다. 또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현 주소가 예수 안에 있다. 아담이 머리가 되어져서 그 사망과 그 비참함을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 우리의 대표자가 바뀌었다. 그 대표자이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약속받고 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신자의 관심은 몇 번 넘어졌네. 아이고 이거 회개하지 못했네. 뭔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아시고 부르심입니다. 넘어져도 예수 밖에서의 넘어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넘어짐이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이가 홀로 넘어지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넘어지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가 자라는 가정이며 걷는 여정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제 말씀으로 나눴던 거지. 여전히 우리가 아담이 대표자인 그룹 안에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20절, 21절에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그 구원의 확실함이 왜 우리에게 바라봐질 수 있냐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땠던 것입니까?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이죠.
사망이 왕노릇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율법 앞에 무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전반부를 먼저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와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이 죄를 짓게 했다라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죄를 더 범하였다, 범죄를 더 하게 됐다라는 의미는 그럼 무엇일까요? 율법이 죄를 더 조작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서 이전에 없었던 죄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도 죄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죄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아래에 있을 때의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드러내어서 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망 아래에서 이 죄의 인식이 우리에게 비참한 건 뭐냐면 죄인 줄 알아도 어쩔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더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신령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아래서 사망 아래에 있었을 때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또 나아가서 어찌해 볼 수 없는 우리 현실을 인식시킵니다. 몰랐을 때는 핑계라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몰랐을 때는 핑계라도 됩니다. 근데 알고 나서도 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참함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7장에서 다시 한번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5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현실의 측면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만 좀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율법이 죄를 더한다, 범죄를 더한다는 것은 없던 죄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제 확인되었던 13절의 내용 아닙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는 그때도 죽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비참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망 아래서의 이 율법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현실 속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율법 앞에 어찌해 볼 수 없고 몰랐을 땐 핑계로 되지만 이제는 그 죄가 거부할 수 없는 역사로 우리 안에 일하고 있는 그때에 은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는 그 은혜의 통치는 그 비참한 현실을 소망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늪과 같은 곳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에게 외부에서 뻗쳐진 손과 같은 것이 그리스도의 국률이죠. 그것이 우리를 건져 이제는 그 안에서의 이제 우리의 존재는 은혜가 지배하는 그 현실은 넘어짐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용서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은혜가 저 천성까지 이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여기서의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영광스러운 그것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망이 역사하는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그 의인의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를 거기에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기에 세웠고 그 은혜가 책임지고 우리를 그 자리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갈 거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자책하며 또한 더 나아가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그 비참함은 겸손함이 됩니다. 그게 다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좋은 성도가 있고 나쁜 성도가 있다면 좋은 성도와 나쁜 성도의 기준은 딱 한 가지다.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서도 나쁠 수 있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실패의 한 자락에 넘어져도 그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적인 것만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적용적인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말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절실한 게 뭐냐? 은혜가 계속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왕노릇하고 교회의 어떤 규칙이 왕노릇하고 어떤 지침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경륜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듯 교회 안에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며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겸손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나아가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 이렇게 순종했다, 그래서 이렇게 복받았다가 아니라 그 말씀의 절실함 앞에, 절대적인 것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는 몽학성생이 될 거란 말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싶은 사랑의 도구가 되겠죠. 이와 같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 예수 안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5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꺼냈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했으며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은 은혜임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이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것처럼 은혜의 왕노릇의 현장에는 죄보다 더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일 겁니다. 이해임이 오래 참을 겁니다. 그것이 만드는 더 큰 선함일 것입니다. 사망이 군림하는 곳에서는 선한 것조차 악이 됩니다. 율법조차도 비참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신령한 경험조차도 누군가를 비참하게 하는 자랑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 안의 교회에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을 때 목회자를 통해 그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것이겠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니는 그래, 잘났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말씀이 오롯이 순전하게 와닿지 못한 신자의 형편 자체가 얼마나 완벽합니까? 물론 이 기대에 따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덮는 은혜는 더 절실합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친다. 그 죄를 은혜가 충분히 덮고 능가하며 제압하며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를 다스려 죄가 만드는 악한 것들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엊그제 안타까운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쌓여지는 교회가 어떤 목회자의 실수와 재정 문제인지 칼부림을 하고 테이거건이라 하죠. 전기총이 왔다 갔다 하고 경찰이 출동해야 진압이 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은혜가 마르면 인간의 온갖 악이 쏟아지고 비참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이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주십시오. 신자 각자가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써야 될 것입니다. 더하여 목회자가 더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는 억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곳에 그 시선을 향하시고 그 얼굴빛이 우리 안에 비치셔서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일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먼저 우리 각자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대화 속에 나누어지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이야기들 되겠지만 여러 마음들이 나눠질 수 있지만 내가 안에 은혜 안의 역사들이 나눠지면 좋겠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가 역사했던 것들이 증거되면 좋겠고 그러면서 인의가 더욱 넘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모습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보다 더한 은혜가 더욱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래 튼 죄의 운명을 꺾고 죄가 만드는 악한 것을 제거하며 제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이곳에 더욱 왕노릇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군가의 주장함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만드는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그 안에 거하며 그것이 만드는 하나됨, 그것이 만드는 순종으로 교회가 교회다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신 거, 새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확실한지 신자된 우리에게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 바, 그 사랑을 말씀하시고 예수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현실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러하였듯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이 은혜가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며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선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제가 꿈틀댄다 한들 은혜가 있는 곳에 그 어떤 역사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제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제 깊이가 만든 비참함에 은혜가 담기게 하셔서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기다려줌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한 물결 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따뜻한 상임과 성교도 공동체의 모습을 지켜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고 고단함과 불면증과 공황과 몸의 여러 불편함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자녀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VIP를 품기로 했는데 이 귀한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이 7월 8월 여름 사역들이 귀하게 열매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어느새 7월이 되었듯 어느새 우리 안에 자람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는 복된 여름 사역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선교지 위에 고통받는 곳에 주의 공의를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각자 기도 좀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 주 안에서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맞이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안에 있음과 하나님 은혜의 왕노릇 안에서 얼마나 분명한지를 알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망 아래 있을 때 율법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며 오히려 죄를 더할 뿐이지만 이제는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이 하나님 순종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주장하는 이 시다리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를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보다 더욱 큰 은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이끄시는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생각하고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프고 고단한 그곳에 주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경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와 목장과 상품 함께하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손길 함께함에 감사하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됨을 기뻐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민족을 살피시고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이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선한 것이 더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안타까움과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들이 은혜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선교지에 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시고
사역의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